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사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그 부분에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니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했고 또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대로 행하여, 오늘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라는 표현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기 전에, 성경이 있기 전에, 선지자의 활동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만물들과 생물들,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법칙과 원리를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인간 역시 또 성경은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로 나와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 자연을 다스려 나가셨을까 말입니다. 아직 기본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고요, 법칙이고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때더라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실력이 있다고 봤는데 결국 인생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과연 하나님은 성경 말씀 이전에 어떻게 인간들을 다스려 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 그 종족들은 어떠한 삶으로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은 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자고. 그 첫 번째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에는 감성입니다. 자기의 본능적인 어떤 기질과 습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아프고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한 자기의 느껴지는 감성 말입니다. 좋아, 싫어, 기분 좋아 이렇게 해서 행하는 그 감성 말입니다. 그 감성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사람을 양심을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상황은 다르고 조건도 다르지만은 그 양심만은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인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이때 양심적으로 말해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양심, 그 양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감성의 또 한 부분은 깨달음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세상의 지식을 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 오늘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깨달음. 이 기본,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 감성 혹은 이성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 감성이 있은 후에 그 공통된 어떤 감정과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지혜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법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 그래야 평화롭고 그래야 서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평화와 행복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평화와 행복입니다. 우리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법도 있고요. 정치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의 삶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혜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 이때에는 이렇게 서야 된다, 이래야 된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선지자가 없는 구역에서는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어떤 풍습과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단편적으로 이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죠. 신앙을 가진 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1000년, 2000년, 3000년 그 오랜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어떤 이와 어떤 이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하늘이 주신 모든 자연의 혜택을 누렸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있던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어떤 원리와 어떤 원칙에 의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말씀들을 보면 모든 게 저 우주의 얘기가 아닙니다. 죽어서 저 세상의 얘기도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이 지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딱 부딪히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딪히면 아픕니다. 밥 안 먹으면요, 배고픕니다. 라면 먹으면 되겠지만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전쟁터에서 칼에 찔리기도 하고, 옛날엔 지금은 총에 맞기도 하고, 피를 흘리면요,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고 싸우고 칼로 치고 그러면 아프고 결국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신앙생활은 곧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과거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우리도 또한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려야겠다.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때는 성경은, 교회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육체의 질병 문제라면 이 질병을 어떻게 타결해 나갈까?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의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선진들의 어떤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고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지를 지혜자들의 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구원의 하나님만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내셔 거기에서 시간과 모든 걸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 역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기는 자의, 승자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뜻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시대, 2026년 우리의 어떤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수넴 여인, 성경을 보면 그렇게 흐름이 나옵니다. 이전 엘리사 때는 사르밧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는, 엘리사 때는 지금 수넴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그 가정은,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의 가정에서 엘리사의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오고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음식도 쉼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4장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이니 우리 집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시다 라고 해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침대도 놔주고 책을 볼 수 있는 책상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결국 우리 오늘날 말하면 신앙의 멘토 되는 겁니다. 어떤 책의 제목도 있듯이 인생에는 멘토가 필요하다. 인생에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살아보지 않은 이 역사, 이 상황 속에 매일 새로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그를 이끌어갈 멘토가 필요하다. 멘토는 이전에 오디세이아 읽어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들을 친구에게 맡깁니다. 그 이름이 멘토. 그리고 그 아들을 잘 길러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멘토라는 말이 나오고 그 멘토와 멘티 관계를 멘토링 한다고 합니다. 잘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서는 그런 관계이죠. 그거는 그쪽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성경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지도를, 그 인생을 지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길을 인도해 갑니다. 때로는 교사가 되어서,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담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지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인생의 어떤 성경에 나오는 짤막한 단편들을 통해서 볼 때 사소한 것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 말대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곧 우리를 위하여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한다.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거주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운 얘기 같지만요, 고대 근동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 힘듭니다. 아이들도 괜찮아요? 언제까지 말 잘 듣습니까? 1살 때요? 그럼 꼼짝 못하죠? 3살 때요? 그때도 들쳐갖고 다닌다니까요. 5살 때내는요. 6살 때면요. 7살 때면요. 안다 그 말입니다. 70살 된 사람이면요. 안 듣습니다. 자기가 멘토입니다. 자기가 스승입니다. 멘토링 하는 데서는 100살이 되어도 스승이 필요하다. 자기 경험밖에는 모릅니다. 특히나 어떤 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스승이 되고 그것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물질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겁니다. 그걸 잃을 때 실망하는 그 모습, 얻을 때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요,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가 중심이 됩니까? 아버지 데라가 중심이 됩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자 하여 떠나서 그 변방에 가서 멈춥니다. 국경을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이 식솔들을 이끌고 조카로 가족과 함께 떠나옵니다. 이걸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힘듭니까? 배웠다는 사람이 힘듭니다. 고집쟁입니다. 전문가들이 보통 고집쟁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전부입니다. 세상에 다른 건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전문가들의 문제입니다.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열심히 더 많이 공부하겠지만 옛날 선생님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40년 전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 딱 보면 낡은 상공짜리 바인더 가지고 오십니다. 이걸 10년, 20년 울고 먹은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을 교육해야 되는 선생이 20년 전, 30년 전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절대적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낡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 그런 말 있죠. 날 적에는 그럽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쪽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스승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AI, 그 다음에 스마트폰,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난 요즘 아이들이 진짜 멘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멘토는요, 감성뿐이 아닙니다. 지성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뿐이 아닙니다. 지성은 과거의 모든 경험들 AI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성입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역. 더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어떤 일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성이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그걸로 판단하는, 그걸로 결정해 나가는 거죠. 모든 것 다 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그게 뭐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주신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왜요? 봤거든요. 봤거든요. 경험하지 못하고요, 모릅니다. 보지 못한 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확신을 갖느냐고.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했어요. 체험의 종교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마다 때마다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고 이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 상황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 항상 문을 열어놓으셨다. 문을 열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오만이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멈춰야 돼요. 멈추질 못합니다. 그 욕망이 말입니다. 그 자존심이. 거기에 새로움이 있습니까? 자기는 고집하며 하나님이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무엇은 안 열어주셨겠습니까? 모든 거엔 길이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뭐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업의 문제입니까? 그게 뭐가? 제가 뭐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저것 때문에 힘든 거요? 자신 아닙니까? 그 길은 뻔히 보며 가기 싫고, 가면 힘들고, 가면 어렵고, 가면 복잡하고, 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가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 상했다고 천국도 안 가겠대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쁘다고 천국 안 간대. 당신이 있는 천국 나 안 가.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지. 그거 아닙니까? 올라야지.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이 문제라고요, 이게. 못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두 번째, 가부장사입니다. 남편이 결정해야 될 걸 여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보면 여인이 남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 여인일 겁니다. 수녀님. 남편이 그를 따릅니다. 왜요? 봤기 때문입니다. 뭘 봤어요? 아들이 죽을 뻔했던데, 아니 죽었는데,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러게 그에게 뭐라 합니까? 다른 곳으로 거주할 곳으로 가라. 가는 겁니다. 계산할 게 없습니다.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걸 어찌 알아요? 누구 설명할 사람 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천국을 본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와 함께한 것은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고 어떻게 풀어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통제하시며 우리를 통제해 가시는 것은 봤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못 봤어요. 근데요, 어느 한순간 당신 죽을 병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그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 죽음, 그 이후에 뭐야? 있나 없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순간이 되면요, 지난 시간들이 딱 한순간에 정리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 와요. 그때 도와주시고 그때 인도해 주시고 그때 풀어주시고 그때 열어주시고 그때 그 시간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죽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 나는 그걸 믿어.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게 허락하실 거예요. 믿음이 뭐요? 믿습니다 하는 감성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영성이에요. 분명히 보고 똑똑히 보고 분명히 듣고 똑똑히 들은 영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되니라.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을 때도 그랬고요, 오늘 성경 말씀도 쭉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떠나래요. 하죠. 순종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못 믿겠으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이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계속 듣고 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큰 소리로 들릴 때가 올 거예요. 그것이 후회가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나는 몰라, 나는 못 봐. 어떤 드라마에도 그런 표어가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이거 앞서가든지 함께 가든지 아니면 비켜서, 그 셋 중에 하나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6월 달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날 우리 함께 그날을 향해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그날이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서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날. 그럼 됐어. 하나님이 여신다고.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나아가길 원하고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걸으면서 점점점 분명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놀랄 뿐입니다. 아니, 이게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되는 얘기보다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합리적인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바꿔 말하면 초합리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역보다 더 큰 영역이 있다고,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지성, 정신보다 더 강한 지성이 있다고. 최고의 지성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지혜가 있고요, 거기에 명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너 정말 그 가족들과 함께 떠난다.
어디로 떠나요?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7년을 거하게 됩니다. 엘리야 때에 3년 기근을 갖다 명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왕에게, 아방에게 말합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때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것도 근동에, 고대 팔레스틴 지역, 광야 지역에서 말입니다. 요셉의 역사에 보면 7년, 흉년, 7년, 흉년이 나옵니다. 그 7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도 7년은 이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있는 이 가뭄의 그 시간에 왜 하필 이 수넴 여인에게만 이 길을 열어주셨을까? 이 길을 열어주셨을까? 그게 우리의 어떤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점을 주신다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가서 이것을 선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든지 어떤 예비케 하지 않고 왜 이랬을까라는 그 첫 번째는요, 기근은 언제나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있었을 겁니다.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1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든 어떤 사람, 그 말대로 순종하는 어떤 여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역사가 아닙니까?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역사가가 딱 쓸 때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아합의 아들의 통치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래서 아합 왕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 때 왕의 신하인 오바댜가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때에 50여 명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대주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왕이 만나자고 하는 그때 말입니다. 오바댜의 부탁을 듣고 가서 왕의 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그대로 갔다. 블레셋 땅으로 갔다. 모두 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세상이 아주 혼란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3,000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안연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 첫째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촐랑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음살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세상에 요동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워요? 그것이 자기 감정이죠.
어쩌면 자기의 지성이죠. 지금까지의 경험과 역사와 지식과 학문과 의료를 보니까 이건 두려운 거,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요? 아니잖아요. 한번 따져보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운 거요? 과거의 선입관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거 못 풀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푸시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간다. 그 과정이 넘어가고 7년입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요, 이 땅이, 이 재산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왕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옛날 이 행정은, 경제는 그 땅을 버리고 가면 왕의 나라에 귀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신하 게하시가 나가서 말을 해줍니다. 그 원래 이 땅 주인이 맞다고. 그때 엘리사 선생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아이가 죽었다가도 살아났고 기적도 경험했고, 근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서 갔다고. 그냥 넘어갑니까? 지난주에 게하시, 지지난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의 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받지 말아야 될 것 받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 손됨으로 속죄전이 곧 그 병까지 게하시아기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고 각자의 길을 갈 때 게하시는 회중들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으로 추방되어 버립니다. 문둥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는 엘리사 때 되어진 일들을 이거 몇 년도로 기록된 게 아니고 아마 나아만 장군이 오기 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나아갔던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한 이들로 인하여 또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 이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이들이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말이 복되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이들이 복되다. 왜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아무개 우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할 때 주저함 없이 내가 기도해줄게.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짐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보는 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